저번 주 내내 제가 새벽 기도 때에 묵상한 인물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니까는 이분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 아론의 어머니, 그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리교회의 기초를 다진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찰스 웨슬리 형제의 어머니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의 시대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만 몇천 년간의 그 시대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점이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복되고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려 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 보니까는 이름이 나오네요. 모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족보를 보면은 남자 이름만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남자 이름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남자 이름뿐만 아니라 여자 이름이 한 4명 정도 마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아버지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 6장 20절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을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모세의 이름,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 곳, 이곳 한 군데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요게벳. 1904년도에 미국의 어떤 화가가 요게벳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린 페인팅입니다. 요게벳은 누구인가? 요게벳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기억나시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레위 지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를 레위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특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어 있는데 그 지파에는 소속되지 않은 특별히 구별된 지파, 그 안에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전과 관련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열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도 구별된 지파 레위 자손입니다. 요게벳은 아므람과 결혼하여서 성경에 보면은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녀는 누구였었죠? 딸 미리암이 첫 번째 딸이고요. 그 다음에가 아론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 누구일까 하면은 다윗과 함께 뽑히는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으로 이끈 그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여인을 저번 주 새벽 기도 동안에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수잔나 웨슬리는 1669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청교도 목사이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같은 청교도 목사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요게벳과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청교도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교육이란 두 가지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의 신앙관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관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들입니다. 수잔나는 그녀가 19살 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녀의 남편의 이름은 세뮤엘 웨슬리였습니다. 세뮤엘 웨슬리도 목사였습니다. 그분과 결혼을 해서 총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하지만 9명의 자녀를 잃게 되는 슬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의 자녀만 성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요게벳과 17세기에 살았던 수잔나 웨슬리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분 모두, 요게벳도 그렇고 수잔나도 그렇고 두 분 모두가 믿음의 여인들이었는데 저는 여기에 참 믿음을 넣고 싶습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였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낳고 숨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아기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 이집트 땅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인구가 불어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불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왕이, 이집트 왕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어처구니 없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 행정명령이 뭐냐면 갓난 아기 중에 사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일 경우에는 잡아서 어디에다 던진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겼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게벳은 3개월간이나 아기를 숨겼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3개월이지 3개월 동안 어떻게 아기를 숨길 수 있겠어요? 아기가 여러분 여기 예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지만은 미나도 있고 하지만 이 아기의 터진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는데 어떻게 입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저귀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기저귀도 없던 시대입니다. 아기 빨래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 때쯤 되면은 아기 빨래로 산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아야 되고 조용조용히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요게벳. 조심조심 살아야 합니다. 살얼음을 걷는 듯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걸리기라도 한다면 아기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요게벳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아기를 지킵니다.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다해 지킨다.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면 보여줄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3500년에서 400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1669년이죠. 그때 영국에서 런던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잔나 웨슬리. 시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도 너무나 다르지만 수잔나도 요게벳과 같은 참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7세기 영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격동의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의 초입 단계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들이 늘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다른 차원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평안을 얻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 웬걸 이제는 교회 다니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영국의 교회는 영국 그 성공의 국가에서 하는 그 교회 가보면은 성경 중심이 아니라 어깨가 무거운, 그리고 고개가 빳빳한, 그리고 경직된 예배, 그런 것들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계속 그런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봐도 존경심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나온 사람들이 퓨리탄 그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결, 그리고 경건 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영국 국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 17세기의 영국이었습니다. 이때에 수잔나가 아이들을 키우고 사는 것입니다. 당시에 열악한 의료시설 때문에 그녀의 자녀들 중에 많은 수를 그 당시에 있었던 전염병 때문에 잃게 됩니다. 장티푸스, 그리고 또 결핵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눈물로 자녀들을 땅에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수잔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같은 자녀들을 낳고 키운 인물이 바로 수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두 어머니를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여사, 두 분 다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게벳은 3개월을 목숨 걸고 모세를 지켰습니다. 지키다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아들을 나일강으로 떠나보내는 장면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수잔나는 9명의 귀한 자녀들을 땅에 묻는 아픔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남은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고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믿음 말입니다.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수잔나 웨슬리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인데,
참 믿음, 저의 말로 하자면 믿음의 뿌리,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것을 그분들로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삶이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쩌면 숨죽여가며 믿어내는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인데,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어떻게 전수해 주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그 부분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게벳과 수잔나 웨슬리 두 분 다 믿음의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잔이 넘쳐 흘러서 자녀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볼까요?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되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안경도 제가 하나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캄보디아에서 맞힌 안경인데 흐릿흐릿하네요. 요게벳,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을 때에 당시 이집트에서 뒤를 보면 흔하게 있었던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파피루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파피루스를 종이 만드는 거잖아요. 파피루스 나무를 이용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도 바르고 나무에 진도 바르고 해서 워터프루프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뉘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 그 시간에 맞추어서 상자를 띄워 보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띄워 보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띄워 보냅니다. 갑자기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공주가 듣습니다. 공주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했겠죠. 그때 시녀들이 가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한눈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히브리 아기였기 때문에 그저 흘려보낼 수도 있었고, 히브리 아기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집어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바로 그 순간이 이 순간이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긴 마음을 주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 옆에 있는 미리암, 모세 누나를 보게 되고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미리암은 머리가 좋죠? 아기의 친엄마인 요게벳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히브리인 아기를 키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친어머니가 젖을 계속 물리면서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삭도 주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여러분, 삭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컴펜세이션을 준다고 합니다. 아기를 하나를 키우면, 둘을 키우면 더 받는 것이죠. 와,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누가 모세를 키웠는가? 10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기가 자라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긴 기간을 짧게 얘기도 하고 짧은 기간을 길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짧은 기간, 그것을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긴 부분을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아기가 자라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3년 정도에서 히브리인들의 보통 젖먹이 기간인 7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7년 사이에 그 기간 동안 모세를 돌보아준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젖먹이를 떼고 나서 궁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아이를 키워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게벳이 모세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젖만 먹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뿌리를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절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가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사람의 이 정체성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 궁에 살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을 본인의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살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하고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로 성장했다고 해서 그의 뿌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나의 형제, 자기의 형제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인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 신앙관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 이 마음가짐, 이 사람의 뿌리 누가 가르쳐 준 것인가? 요게벳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온 믿음의 전수인 것입니다. 17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17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어수선한 시기,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뭉치기는커녕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하면서 반목합니다, 갈등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평안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듭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수잔나 웨슬리, 그녀가 실천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그녀가 한 일이었습니다.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소 그 신앙을 실천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조금 자라서 말을 할 때쯤 되면은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기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먼저 피고
옆에서 따라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는 공동체로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집에 와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정확하게 분단위로 지켰습니다. 아침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취침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불을 껐습니다. 심지어는 낮잠 자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후에 찰스 웨슬리하고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하면서 약간 놀림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메소디스트였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메소디스트. 이구나. 너무 방법론적으로 살고 있구나. 너무 규칙적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 배우시기에는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가 메소디스트란 말을 처음 들었다고 배웠겠지만 저는 수잔나 웨슬리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가르쳐준 규칙적인 생활, 경건 생활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공손한 말을 쓰도록 수잔나 웨슬리는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뗐으면 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공손한 말을 할 때, 예쁜 말을 할 때 그때 원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고치기로 약속을 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가정의 룰도 만들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룰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룰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였습니다. 메소디스트였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한 인물 수잔나 웨슬리. 그녀는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경건 생활은 이런 거다 하면서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은 이런 거다 하면서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다 하면서 먼저 성경을 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준 그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전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유산 남겨주는 것일까요? 명예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가지고 있는 건물 잘 넘겨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수가 중요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전수는 어머니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전수는 아버지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식, 너의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보여주실 때 믿음의 전수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두 어머니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요게벳과 17세기에 살았던 수잔나 웨슬리였습니다. 두 분 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낸 분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유튜브 보고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나, 그러한 말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험하고 난폭해져 가는데 아이들을 키워서 세상에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요게벳과 같은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수잔나 웨슬리 같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어주신다면, 신앙의 선배가 교회 안에서 되어주신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다. 왜? 이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가지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주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처럼 영적인 그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한 아들, 딸로 서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에 현장에 나오신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떤 것인지 표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광대하신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어머니들 같은 은혜,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든 신앙의 어머니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도 감사와 사랑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들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높은 사랑, 그 깊은 은혜, 무조건적인 그 사랑 가르쳐 주신 그분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 계십니다. 육적인 어머니 계십니다. 신앙으로 손잡아 이끌어준 어머니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주님께 나와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재미있던 말들,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